참가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자들은 월요일부터 수련회 일정으로 양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충전된 만큼 하반기에도 열심히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어떤 선지자로 생각이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그것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유다 이 나라가 망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야 했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때 지은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그의 고난은 나라가 망한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았습니다. 거기서 남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려고 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의 속국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애굽에 기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망명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때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고 갔고 결국 나일 강변에서 살해했습니다. 슬픔의 선지자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나오기 전까지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얼마나 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만 들었습니다.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말을 해서 듣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 말을 해서 안 되니 이제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백성들에게 충격이 될 만한 행위로 계시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위 계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극단적인 행위 계시를 보여줍니다. 읽으셨지만요. 하나는 뭐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이거 잘 읽으셨나 싶어서. 예. 결혼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디 가지 마라고요? 예, 초상집에 가지 마라. 세 번째는요. 예, 잔치집에 가지 마라. 이 세 가지는 심판에 직면한 백성들에게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징표입니다. 이 멸망의 날이 얼마나 끔찍할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1절부터 4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도 낳지 말라 하신 이 명령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어차피 결혼하고 자식 낳아봐야 전부 멸망받아 죽을 텐데 그 헛된 일을 뭐하러 하냐. 멸망에 임박했던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울어주지 않아 지면에 기능토가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서와 땅의 진흙에 나오리라. 그래요. 심판의 날에는 모두가 죽을 건데 자기 스승을 수습해줄 가족도 없다는 겁니다. 스승이 길가에 거름덩이처럼 쌓여 있어서 누가 누구 가족인지 찾을 수도 없을 거고 장례도 치러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그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한 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이토록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행동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장가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편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일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3년 4년을 보낸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결혼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소개를 해줘도 왜 안 만나려고 하십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집사님, 곧 주님 오실 건데 결혼을 해서 뭐 하겠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집사님도 세상 일에나 빠져있지 말고 그냥 회개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네? 예, 딱히 들었을 때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좀 재수없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딱 지금 그럴 상황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의 행동을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레미야의 행동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죠. 정상 같습니까? 비정상 같습니까?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예. 어차피 멸망할 세상이니 그런 세상에서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레미야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우리들의 시대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을 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정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내일 멸망받을 게 분명한데, 곧 주님 오실 게 분명한데 오늘 결혼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래서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세상살이에 빠져서 돈도 벌지 말고 삶에 찌들어 있지 말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고 살면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실천한 사례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신부나 수녀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게 했습니다. 결혼만큼 사람을 구속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게 과연 옳겠냐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물론 고린도전서 7장 34절 최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 말씀들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7장 34절조차도 결혼을 정죄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본인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내 의견을 말하자면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사명의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세 가톨릭의 역사를 보십시오. 결혼만 안 하면 더 거룩할 수 있다. 그 이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결혼하지 않으니까 성적 욕구는 더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 수도사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그런 루터 역시도 너무너무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어요. 뭐 100몇십 계단이 되는 무릎으로 막 올라가면서 무릎에 철철 피 흘리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만 생각하는 그 계단에 올라가면서도 무릎에 피를 흘리면서도 여자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절망했던 그런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 역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욕정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 졸음과 씨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졸음과 싸우지 마세요. 무조건 집니다. 보셨습니까?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졸음과 싸워봤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들어가서 쉬든지 아니면 진짜 우와! 하고 놀래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졸음하고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졸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 가서 좀 자고 쉬고 그리고 나서 가는 겁니다. 졸음이라는 생리현상과 다들 싸워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못 이기죠. 저도요.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고 박상열 목사님 저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요. 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잠을 깨보려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진짜 혀에 피가 나도록 혀를 칵 깨물어가지고 깨보려고도 해보고 허벅지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꼬집어가지고 막 멍이 들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더 써봤는데 일단 한번 잠이 오기 시작하면은 뒤로 확 제껴지기 전까지는
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성가대원들이 다 그대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 욕구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걸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내가 평생 참겠다, 그걸 가지고 싸우겠다 해소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해요. 인식했습니다. 그래서죠, 결혼을 정죄하는 것처럼 말했던 바울 자신이 야, 결혼을 하면은 남편한테 매인다, 어떻게 기쁘시게 할고 매인다 라고 경고했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바울도 성적 욕구가 있을 때 그거를 그저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다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세교회는 성적 욕구와 무조건 싸우라고 합니다. 세상의 욕구와 등을 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됩니까? 중세 역사를 다 살펴보면요, 성적인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간 걸 봅니다. 욕구를 누르는 만큼 반작용도 더 커져서 훗날에는 교황청이 아방궁이라고 할 정도로 성적 타락이 극심해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성적 욕구를 억누른다, 결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종말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가톨릭처럼 함부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주석집 중에서도 이 본문을 일반화시키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세상 등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만일에 이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고 성직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다, 이렇게 여긴다면 곧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결혼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 그 구절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일반화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5절부터 7절 뭐였습니까?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거 뭐였습니까?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 말라. 왜요?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장가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장가가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요, 8절 9절, 잔치집에 가지 않는 이유도 나와 있죠.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어차피 망할 건데 장례식이건 잔치집이건 가서 뭐 하냐는 거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일반화시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멸망할 세상, 어차피 주님 오시면 끝장날 세상인데 장례식은 가서 뭐 하겠어요? 결혼식이니 돌잔치니 뭐하러 참석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장례식이나 잔치집을 가지 말라고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이 말씀은 예레미야한테 주신 특수한 명령이구나, 대본에 알아보시겠죠? 그죠?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결혼에 대한 명령을 달리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마라 하신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수한 명령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요, 조금 곁길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 잠시 내려놓고, 한 집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이례적인 것과 그리고 일반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보여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질문은 마태복음 24장 성전 파괴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사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산은 새 언약이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말세에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말일까요? 그 영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화시켜서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문맥입니다. 문맥, 글의 흐름이죠. 그러니 본문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른바 이걸 뭐라 그러죠? 성전 청결 정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성전이 파괴되는 예언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돌 하나도, 종종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세푸스의 책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는다. 이게 실질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왜?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벽돌 아름답게 지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다 사람들한테 눈치를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금을 박아놨답니다. 보석을. 그래서 로마가 이 성전을 파괴할 때에 보석, 그 돌에 들어있는 보석을 빼내려고 정말 돌을 일일이 다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하나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파괴되는 그런 성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 일이 있겠으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제자들이 여기서 세상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 끝을 언제로 생각할까요? 말세, 지구의 끝, 그죠? 주님 오시는 날, 그때로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보면은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오늘 이 문맥에서도 살펴봤을 때 지구의 끝이 아니라 사실상 성전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새 성전을 세상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런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니 그것이 마치 뭐처럼 느껴질까요?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성전 파괴가 곧 세상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맺어서 일본의 강제 속국이 됐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예?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처럼, 조선이 망하는 것처럼 느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 세상 끝에 있을 징조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AD 70년에 있을 성전 파괴의 징조라는 것이 보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물론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다층적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종말의 때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 본문은 항상 문맥에서 보는 것이 항상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24장 본문은 그렇다는 겁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예언이라면 여러분 질문하셨던 구절이죠. 그때에 성전이 파괴될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할 때 이 산은 그야말로 그냥 산인 겁니다. 어떤 영적 의미도 이 본문 안에서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경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륙 현장 속에서 그나마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새 언약도 아니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다고 해서 오늘날도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산은 그저 산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어떤 산인 거죠. 이 말씀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례적인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두는 것이 성경을 안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레미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결혼 금지 명령 역시도 특수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일반화시켜서 가톨릭처럼 사역자가 결혼을 못하게 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것도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의 행위 자체를 일반화시킬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한 목적을 일반화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행위 계시를 보여줬던 목적,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것. 자, 그럼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겠구나. 그걸 여러분 이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찾게 하는 것. 네?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향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요, 특별한 행동,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세 지말, 이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임박한 종말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로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말자느니, 장례식에 가지 말자느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몇 날 몇 시에 오신다고 해서 세상 일들 다 내려놓고서는 흰옷 입고 교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현대인에게 복음을 혐오하게 만들고 신앙을 이상한 것으로만 보이게 합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을 무책임하게 보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부활을 아는 사람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한 일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내일 오실 주님 앞에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예정된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오늘 심어야 할 사과나무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심어야 합니다. 왜요? 결혼과 노동은 창조시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치 없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오히려 예레미야가 했던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결혼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 해체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의 시대여서 사람들이 나밖에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연합을 깨트리는 동성애가 목소리를 높이는 시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의 자유를 외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최대한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퀴어 축제를 합니다. 기괴한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나요? 내 행복 추구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자유로워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내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즐기면 즐길수록 그 마음은 공허해질 뿐입니다. 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결국 미치게 되는 것처럼 성의 욕구를 채우면 채울수록 그의 마음은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결할 곳을 찾게 될 겁니다. 이런 때에 뭐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의 자유에서 이 목마름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뭐가요? 냄새가 필요한 겁니다. 냄새가. 성도는 더욱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흠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절을 지키고 깨끗하구나. 그래야 복음에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에게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두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결혼을 말하면서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가정 생활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래도 목회자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게 결혼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성직자가 되려고 하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바울도 독신이었다. 그런데 왜 사역자가 독신이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바울이, 독신으로 샀던 그 바울이 감독, 즉 목사의 자격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뭐라고 했을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러분,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세로 교회를 지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더욱 뭘 해라고요?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 자신이 결혼 안 한 건 예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가톨릭 달리 개신교에서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주긴 합니다. 서약을 하고요. 예, 결혼하겠습니다. 2년 이내에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서야 안수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 결혼 안 하는 목사님들도 있긴 한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그죠? 신부나 수녀가 결혼을 안 해서 개신교 목회자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입니다. 그들의 삶을 흠모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세상에서 제일까지 좀 너무했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단 결혼뿐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장례와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걸 생각해 보시죠. 이건 역시도 반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오늘날은 개인주의와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서로를 돌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가 나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찾아가고 전화하고 관심 가져주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서 축하해 줘야죠. 그야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일들에 힘쓸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 장례로 슬픔 당한 집사님, 그리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은 성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욱 끈끈이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 그래서 심판에 직면한 이 세상에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